할렐루야. 오늘은 2023년의 둘째 주인 1월 8일 주일 낮 예배로 주님 앞에 나왔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 주신 말씀은 시편 107편입니다. 시편 107편 핵심 말씀은 107편 중에서도 6절의 말씀이에요. 핵심 말씀은 6절의 말씀요.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을 고통에서 건지시고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으니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예,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받으면서 우리가 이제 2023년을 지난주 1일 첫 주일로 삼고 하나님께서 예배를 드리고 전 세계인이 믿는 사람들은 다 그날 주 앞에 나가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첫 해를 시작하는 엄청난 이 축복의 새해를 우리가 맞이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삶은 여전히 곤고하고 나라와 민족마다 문제없는 데는 없고 질병은 떠나지 아니하고 가난도 떠나지 아니하고 온갖 소요가 세상에 정말 휘몰아치고 있습니다. 환경은 환경대로 아주 날마다 안 좋은 소식만 지구 멸망에 대한 소식만 전하고 있고 정치는 정치대로 각각 나라와 자기들의 이익과 또 때로는 지도자들은 자기 국민과 자기 나라 유익을 위해서 자기 본심과는 다르게 이제 협약을 맺어서 서로 얽어매가지고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어떻게 이 일을 처리할 수도 없는 이런 사슬 같은 이런 정치적 일을 이룰 뿐만 아니라 국제적인 정치적 일을 통해서 각각 나라에 미치는 영향들도 엄청나게 큰 이런 시대에 살다 보니까 우리가 내가 한 게 관계도 없고 내 개인적으로는 전혀 상관이 없는 일 같은데도 이 큰 덩어리들이 묶여가지고 같이 돌아가는 일이 많다는 얘기죠. 지금도 우리가 코로나 시대를 이제 올해로 2020년도에 왔으니까 20년, 21년, 22년 이제 벌써 4년째를 접어들고 있습니다. 곧 끝날 것 같았었지만 이게 왜 이렇게 될까요? 이 일이 자꾸 정치적으로 이 일들을 사용하고 또 사람을 생각하는 것 같다고 하지만 사실은 사람을 생각하는 게 아니죠. 이 사탄의 세계에서 사탄의 집권자들이 이 세상을 자기의 수하에 넣기 위해서 사람의 생명을 아끼지 않고 실험적으로 삼으면서 이런 일들을 왔다면서 이젠 세상이 다 압니다. 다 알면서도 그 흐름을 벗어날 수가 없어요. 제가 오늘 아침에 보니까 우리나라도 이제는 백신을 강제 접종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이런 법을 또 만들겠다고. 누가 했겠어요? 좌파 쪽 사람들이야죠. 우파 사람들은 생명을 아끼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좌파 쪽 사람들은 생명을 아끼지 않냐고 자기네 조직을 더 크게 여기지 않습니까? 그건 세계적으로 어디라 그렇습니다. 공산주의는 어디라 우두머리를 중심으로 권력 중심으로 승계가 되고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민주주의는 어때요? 사람 중심이에요. 그야말로. 그러나 우리 민주주의 안에서도 기독교 국가들은 어때요? 육신의 사람보다도 영혼 중심이에요. 그 영혼이 어떤지.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40일 동안을 이 세상의 땅에 다니시면서 갈릴리와 이스라엘 땅을 다니시면서 뭘 전하셨어요? 하나님 나라와 영생이 있음과 심판이 있음을 다시 전하고 다니신 거예요. 예?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증거하셨잖아요. 죽었지만 다시 살아나셨으니까 영원한 생명을. 예? 사람이 한 번 나면 죽는 것은 정한이지요. 그 후에는 뭐라고 그러죠? 심판이 있으리니. 사람은 나고 죽고 심판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나고 죽고 끝이에요. 이 세상에 인간으로 오셔야 되고 우리가 인간의 모습으로 살면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야 될 건지 가르쳐 주시러 오신 분이잖아요. 그리고 과연 인간은 누구든지 죽는다는 것은 예수님도 사람으로 오셨기 때문에 죽으셔야 성령을 이루죠. 히브리서 9장 27절처럼 사람이 한 번 나면 죽는 것은 정한이지요. 그 후에 심판이 있으려 하셨으니까
약속대로 예수님도 죽으셨지만 또 뭐가 있었습니까? 고린도전서 15장에 있는 것처럼 부활이 있었던 거예요. 부활. 다시 삶에 대해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고가 이루어져야 되니까요. 왜 그분은 영생하시는 분이 이제 죽을 수도 없고, 그럼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우리 대신 죽은 거지 그분이 죽은 게 아니죠.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셨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셨다고 되어 있죠.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이 한 분이다 이렇게 보니까 좀 헷갈릴 때가 있죠. 하나님은 말씀을 만드신 분이죠. 그리고 예수님은 말씀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신 분이죠. 그리고 그분이 예수님이 말씀이셨다고 하고 하나님이 천지를 지은 분이라고 증거하신 분이 또 성령님이시죠. 그렇기 때문에 세 분은 사역은 다르지만 뭐예요? 하나라 이거예요. 똑같은 것. 여투일구만 하신 분이니까 이런 분인데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면서 지금 이 얘기를 합니까? 이 시대는 우리가 새해를 맞으나 또 새해를 맞으나 날이 가면 갈수록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는 뭐가 다가오죠? 심판이 다가올수록 환란도 다가오잖아요. 7년 환란도 있고 일곱 대접도 있고 여러 가지 재앙들이 있고 바벨론이 무너져야 되고 이렇다가 보니까 우리는 근심을 하지 않을 수 없어요. 왜? 우리가 믿음에 딱 서 있고 오직 믿음으로 살았고 의롭게만 살아왔다면 무슨 근심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육신이 있는 동안은 그렇게만 사라지지 않잖아요. 순간적으로 사랑하고 이뻐서 쫄쫄 빨던 자식도 뭐 잘못하면 금방 눈을 부라리고 미워하고 때로는 막 때리고 쫓아내고 아이들에게 고통을 주고 그러지 않습니까? 자식이라도 다른 사람들과는 오죽하겠느냐고 오죽하겠느냐는 거예요. 그렇게 살다 보니까 우리 인간에게는 죄가 있는 한은 근심이 떠날 수가 없어요. 악이 있는 한은 또 근심이 떠날 수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편 139장 1절로부터 26절까지 26번의 인자하심을 감사하라는 말씀이 나오죠. 그런 것처럼 시편 107편은 이제 시편을 1권부터 5권으로 나눈 것 가운데 마지막 책인 5권에 해당되는데 1절에 보면 여호와께 감사하라가 먼저 나와요. 왜?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응? 그러면서 2절에 여호와의 속량을 받는다니 이같이 말할지어다. 여호와께서 대적의 손에서 그들을 속량하사 동서남북 각 지방에서부터 모으셨도다.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줄이고 목이 말라 그들의 영혼이 그들 안에서 피곤하였다. 이거 무슨 얘기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은요,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인자하심을 베풀어서 자비를 베푸셔서 애굽에서 속량하여 내셨죠. 포로 시대에서 속량하여 내셨죠.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만 죄에서 속량하여 내셨습니까? 아니죠? 우리도 그렇죠? 우리도 죄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함 같이 우리도 주 예수 그리스도를 듣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믿게 하셔서 속량하신 영혼들인 것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그들이 이제 어디를 지나고 있었습니까?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아직 찾지 못하고 수십 번을 광야, 신광야를 지나면서 여러 가지 광야를 지나면서 정말로 목마르고 피곤할 때 그때 뭘 했습니까? 이에 그들이요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건지시고 그랬어요. 이 당시의 근심은 무슨 근심이었습니까, 여러분? 5절의 근심이에요. 4절 근심이에요. 어떤 근심이죠? 광야 사막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광야 사막. 광야는요, 어떤 뜻이 있다고 그래서 따바르, 말씀이란 뜻이 있어요. 광야는요, 비어있다, 공허한 곳이다, 아무것도 없다. 아무것도 없는데 뭐가 있어요? 말씀이 있는 곳이란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는 거죠. 저와 여러분도 이 세상 살다 보면 광야 같은 시절이 있잖아요. 이래도 못하고 저래도 못하고 어찌 할 줄을 모를 때 그때는 어떻게 하라는 얘기입니까, 여러분? 근데 이 백성들이 그때는 목이 말라. 첫째는 어떤 목이 말랐어요? 말씀이 없는 목이 말라. 영적 기갈이었습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실천할 때는 반드시 거기에 따른 보상이 있잖아요. 근데 이때는 그게 없을 때요.
모세를 따라서 인도만 받을 때죠. 가야 할 곳, 목적지를 하면서 가기만 할 때니까. 그러니까 그들이 뭐가 피곤했다고 그랬어요. 5절에 보니까 영혼이 그들 안에서 피곤하였다. 예? 이때도 하나님이 만나 주셨어요. 무리바의 물도 주셨어요. 마라의 물도 주셨어요. 먹을 것 마실 거 며칠하게도 주셨어요. 그래서 먹을 거 먹으면서 갔습니다. 그래서 40년 동안 광야를 헤매고 가도 발이 부르트지도 않았고 신발이 헤어지도. 이게 무슨 얘기예요? 40년을 신발 하나 가지고 나왔는데 그 신발 신고 댕겨도 부르트거나 그러지 않았다는, 신발이 떨어지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응? 희한한 방법으로 하나님 인도하실 거는 정말 신적인 방법으로 가능하죠. 인간의 방법은 도무지 될 수 없는 것이죠. 왜 그 다음에 이런 말이 나는지 보세요. 또 부르짖었다 그래서 부르짖으니까 그들의 고통에서 건지시고 그랬어요. 부르짖는다는 것은 뭘 말합니까? 예레미야 3장 33절 널 여호와께 부르짖으라. 부르짖는다는 것은 기도하는데 어떻게 해요? 곡소리가 나도록 외쳐서 내 뜻이 상달되게 하기 위해서 막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진심으로 전심으로 이렇게 부르짖으라는 거. 우리가 요즘 기도할 때 정말 그렇게 합니까? 저는 이 말씀을 하다 보니까 생각이 나요. 어떤 분이 예전에 까까머리에 또 물장구 치고요, 등물하고요, 머리를 길에서 깎고요. 제가 몇십 년, 한 30년 전쯤 될까요? 그때도 중국에 가니까 길에서 이렇게 휘장 같은 거 하나 두르고 길에서 머리 깎는 사람 있더라고요. 우리나라는 그때는 대단히 발전했을 텐데도요. 예? 그런 사람을 봤었습니다. 우리나라도 그렇게 살았던 거예요. 물장구나 치고요. 예? 그렇게 살 때에, 그때에 우리나라에 어떻게 있었어요? 6.25를 지나면서 어떤 역사가 있었습니까? 하나님이 북한에서 예수 믿던 사람들이 학대를 받으니까 남아도로 넘어왔잖아요. 그때 그분들이 가져온 분이 선물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져온 줄 믿습니다. 그때부터 복음이 번지기 시작해가지고, 우리가 왜 지금도 북한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까? 우리는 북한 우리 동포들한테 빚진 자들이에요. 그들이 복음을 우리에게로 가져왔어요. 또 그들에게 복음을 누가 줬습니까? 예? 그 귀한 선교사님이 주셨죠. 유명한. 그래서 그 복음을 가져온 것을 우리나라에 전해줬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도 북한을 기도하고 있고, 또 우리가 또 그때만 해도 근심중에서 부르짖으면서 정말로 통성기도 하고 찬양하고 예배드리는 박수에 손이 피가 터지도록 탁탁 박수를 치면서 하나님을 어떻게 할 게 드릴 게 없으니까 몸으로만 드리는 거야. 목소리로 몸으로만 드리는 거야. 그렇게 간절히 찬양하고 박수치고 주님을 높이고 뿐입니까? 기도할 때는 거의 대굴대굴 고는 수준으로 땅바닥을 치면서 애통하면서 울면서 불면서 쳐다보면서 두 손을 들면서 부르짖기만 해요. 목 쉬는 거는 보통이잖아요. 며칠 금식하는 거는 보통이었어요. 그 뜨거운 기도. 또 말씀은 어떻게 받았습니까? 네? 그 당시에는 성경을 읽는 사람이 별로 없을 때예요. 한글을 깨치지 못하는 사람들 많았을 때요. 오히려 무식한 사람들이 예수를 더 잘 믿었을 때. 왜? 쌍론과 양반이 구별이 없어지는 시대였기 때문에 복음으로 더군다나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사님들이나 아니면 그때는 또 신부들이나 그래서 복음을 전하고 예수 그때의 말씀을 전하면 그 듣는 것만 가지고도 성경을 다 외워요. 똑같은 설교도 여러분 듣다 보니까 듣는 것만 가지고 성경을 위해서 집사님이 되고 권사님 되신 분들이 어떻게 좀 성경을 줄줄줄줄 지금 권사님들보다 더 잘 꿰면서 아주 진실하게. 왜요? 듣기만 하고 믿으면 들으면서 하고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대로 이루어지는 시대였습니다. 저도 그 시대를 겪어온 사람이니까 얼마든지 간증할 수가 있는 거죠. 유치부 어렸을 때부터 6살 때부터 369 병원 내 속해 있는 교회를 제가 다녔었습니다. 6.25 때 피난 가가지고. 예. 그랬는데 그때부터 모든 것을 보아왔을 때 50년대도 살았죠. 60년대 살았죠. 70년대 살았죠. 80년대까지 우리나라가 얼마나 부흥해 왔는지 몰라요. 제가 순복음신학교에 이제 백석 쪽에서 공부를 좀 먼저 하고 하나님께서 또 그리 보내셔서 순복음신학교를 또 공부를 했습니다. 여의도에 있을 때. 그래서
그때 가서 시험 칠 때에 나왔던 게 뭐냐면, 잊어버리지 않아요. 제가 우리나라가 기독교가 우리나라에 미친 영향을 두 가지씩 크게 골라서 쓰라, 그런 게 나왔어. 하나는 경제적인 면에서, 하나는 교육적인 면에서. 그 문제가 나왔을 때 도대체 어떻게 써야 될지 주관식으로, 그때는 조그만한 게 아니라 큰 종이 16절짜리인가요? 그게 8절인가요? 거기다 16절인가 8절인가 봐. 거기에 딱 써야 돼요. 도무지 생각이 납니까? 그래서 기도하고 그냥 그 시험 보러 갈 때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이 있었는데 아무것도 생각나지 않으면 무조건 기도를 하려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께서 실마리를 주시면 연필을 들면 줄줄 나갈 테니까 그렇게 하려는 거예요. 5분이 지났습니다. 6분, 10분이 막 지났는데도 뭐 시험 시간은 이제 뭐 부시럭대는 소리가 막 나는데 도대체 생각이 난, 내가 울었어요. 속으로 울면서, 하나님, 목사님이 이렇게 가르쳐줘서 나를 기도하는데 아무것도 안 떠오르면 어떡합니까? 하나님이 나를 신학교를 보내는 게 하나님 뜻이라 그래서 왔으니까 하나님 그러면 책임도 주셔야지만 막 그런 게 다 눈물이 쫄쫄 나더라고. 그런데 하나가 딱 생각난 게 있었어요. 왜 내가 아파서 병원에 많이 다녔으니까 세브란스 병원이 생각났어요. 그리고 세브란스 병원이 어떻게 세워졌는지가 생각이 나면서 실마리가 풀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복음을 갖고 들어오면서 경제적인 거 말할 것도 없고, 첫째는 교육적인 면에서 배제학당과 이학당이 세워지면서 어떻게 됐습니까? 인재들을 길러내기 시작하고 병원들을 세우기 시작하고 영혼들을 구원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 나갔던 것을 쫙 풀어서 딱 마지막 연필, 그때는 뭐 볼펜도 없었나 모르겠네. 하여튼 볼펜이 있어. 하여튼 펜을 딱 놓는 순간에 시험이 끝난 거예요. 냈는데 어떻게 됐어요? 제가 그때 쓴 그것 때문에 순복음신학교를 그 당시에 제가 수석으로 입학이 됐더라고요. 근데 수석 입학자 이름을 부르는데도, 내 이름을 부르는데도 나 같은 게 어떻게 이런 학교에 와서 수석을 입학을 해? 말도 안 되는 소리야. 그리고 가만히 있었더니 안 나가고. 지금도 그게 후회가 돼요. 그때는 그 기록을 다 비디오로 찍어서 놓을 때거든요. 비디오로. 근데 그때 저는 내 이름 부르는데 안 나갔어요. 그냥 성가대에 그냥 서 있었어요. 갑자기 만든 성가대에 서 있었어요. 나 아니라고. 그랬더니 나중에 내 이름을 이제 명찰이 나와서 이름을 보더니 막, 아니 그때 부른 그 사람 아니야? 왜 안 나갔어? 이 역사적 순간에 그러더라고요. 그게 뭐예요? 제가 이 얘기를 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렇게 애통하며 기도하고 하던 시대가 이 나라 민족을 60년대, 70년대, 80년대까지 그렇게 부강하게 만들고 모든 파운데이션 기초를 다 닦아놓고 90년대, 그 다음에 2000년대를 막 누리고 살았잖아요. 2010년도, 90년대가 절정이었습니다. 복음의 절정은. 기도원들을 막 미어 터지고, 송구 영신 예배 딱 드리면 막 전부 교회마다 대절해가지고 막 오사리 올라가지고 막 안양에 갈멜장 가가지고 목이 터지게 기도하고 부르짖고 예배를 금방 드리고도 날마다 목말라, 영적으로 목말라. 이런 시대에 그 처음에는 말씀도 모르고 글도 모르는 시대가 눈물로 기도하고 찬양하고 전도해가지고 교회를 부흥시키고 왔고, 또 그 원동력에 의해서 다음 세대들이 그 6.25를 겪으면서 1차 호태를 겪으면서 전쟁을 겪으면서 아픔이 있었던 이 세대들이 죽자고 자식들은 가르쳐서 미국에 유학 보내고 독일에 유학 보내고 영국에 유학 보내고 이렇게 해서 이 나라에 인재 육성을 해가지고 이제 똑똑한 나라를 만들어서 기틀을 만드는 나라란 말이죠. 그렇게 만들고 나서 그 다음에 90년대부터 이제 2000년대 들어서면서부터는 기류가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세계화가 일어나면서. 2000년대를 살면서 2010년까지는 괜찮았어요. 근데 2010년도가 지나고 2011년도 이 시대로 쭉 가면서 지금까지 2023년, 불과 한 13, 4년, 4, 5년 사이에 정권들이 바뀌면서 우파 정권에서 좌파 정권으로 바뀌면서 사상들이 바뀌기 시작했어요. 예? 그러기 전부터 좌우 넘어왔다 갔다 하면서 정권들이 바뀌면서 대통령들이 바뀌면서 우리나라의 기류가 몇 번을 이렇게 뒤집어졌습니다. 그렇게 뒤집어지면서 모든 사상적인 거라든지 모든 사회적이고 국가적이고 또 종교적이고 이런 모든 것들 막 뒤죽박죽이 되면서 지금 온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귀로 듣고 뭘 실천을 안 해요.
자기가 보고 묻고 깨달은 것만 갖고 실천을 하다 보니까 영적으로 체험이 없는 세대들은 하나님을 만남이 없고 듣고 예수 믿고 오는 세대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지금은 영성도 엉망진창이죠. 그 전에 영성이 없습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얘기를 하나님이 왜 하게 하시는지 말씀을 전하다가 깨닫겠는데요. 우리나라야말로 지금 근심 중에 요렇게 부르짖어 고통에서 건짐을 받아야 될 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다시 옛날처럼 제가 어저께 금요일날 주예수 이름교회 어명세계성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정말 빌라델베가 작은 교회예요. 성도도 얼마 안 되는 교회면서도 40개국의 복음을 전하도록 목사님의 복음을 전하도록 나가고 조영기 목사님보다 더 많이 모입니다. 세계적 집회를 나갈 때마다요. 한 번씩 나가고 유럽 4개국, 아시아 몇 개국 이렇게 다닙니다. 그리고 한 달도 빠진 적이 없어. 한 달에 보통 2번, 3번도 나갔어. 매주 나가다시피 하시죠.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 교회이기 때문에 한층도 돈이 없어서 못 얻었던 한층도 하나님 주시셨는데 지난번에 갈 때는 2층을 쓰시더라고요. 이번에 가보니까 3층을 쓰셔요. 돈 들고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다 거저 주게끔 만들어가지고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다 하면 하나님은 다 책임을 왜? 제가 평생 하나 붙들고 이렇게나마 누리고 사는 것이 오직 뭐라고 그랬대요? 저를 아는 사람 다 알아요. 마태복음 6장 33절 그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를 그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할렐루야. 이 말씀 알아가지고 그의 나라를 그를 구하면 돼. 뭐 안 되면 그의 나라를 그를 어떻게 하느냐고. 전도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말씀 읽어야 돼. 딴 거 없어요.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실마리를 풀어주시더라 이거야. 그래서 지금도 제가 이거 왜 얘기하고 강조하면 우리가 이때의 영성인 기도가 회복돼야 돼요. 또 제가 또 이기도 목사님 교회 여기 주이시 이름 기는 게 송례역 앞에 있거든요. 자생당 바로 앞에서 한 송례역에서 가까운 곳에 있습니다. 왜 이 얘기를 합니까? 정말 복음과 말씀과 기도로 이기도 목사님은 분명히 이기도 목사님이 아니에요. 그런데 왜 이기도가 됐어요? 하도 기도 많이 하고 기도의 사람들 이름을 바꾸신 거더라고요. 이기도라고. 그러니까 그 성도 그 교회 성도는 무조건 기도 안 하면 안 되는 줄 알아. 그러니까 빌라델비아 곁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차량으로 두 기둥처럼 차량에 그 기둥 두 기둥이요 약인가 보았거든요 원래는요. 근데 그런 기둥들 같이 서로 사랑을 실천하고 복음으로 살고 작은 무리라도 큰 일을 감당하니까 하나님 그 교회 복을 주셔서 성도들도 11조가 늘어나고 목사님도 사역이 점점 늘어나고 교회는 가만히 있는 것 같아도 부흥이 되고 제가 그래서 전도 팍본을 오늘 이제 또 보낼 겁니다. 오늘 처음 보내는 거. 그런 교회에 구해서 보내줘야죠. 뭐든지 우리는 전도할 때 이번에 또 문경 충봉교회도 또 이제 보낼 거예요. 네? 물질도 보내야 되겠고 우리가 왜 일하는 교회도 지금까지는 한국 교회들이 정말 조그마한 교회들 전도를 너무 안 하기 때문에 저는 거기 단돈 10원도 100원도 안 보냈어요. 차라리 어려운데 뭐 여기저기 보내면 구제와 이런 물질이 있어서가 아니에요. 그러라고 그를 구하면 하나님이 다 채워주시더라 이거예요. 그럼 뭐 선교단체들이 다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 것도 처음엔 드렸지만 나중에는 그것이 씨가 나서 뿌림이 되어서 축복으로 이렇게 이끌어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곳에서 그 이루어지는 역사들을 보면서 그의 나라로 그를 구했더니 어떻게 그 성도들이 복을 받는가. 또 물질도 나는 곳에다 심어야 되는 거야. 안 나는 곳에는 심어봤자 안 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원리를 아시기 바랍니다. 네? 자 그런 가운데 그 당시에 그 뜨거운 기도가 거기에서 있었어요. 정말로 웬만한 데는 가면 연설 30분 1시간씩 하고 기도는 2분 3분도 안 해. 대표 기도는 못 넘어 세워가지고 한 줄씩 나와가지고 그냥 쫙 달아서 하면 기도를 될 거를 제목만 불러주고 뭐 강단에 하나씩 세워줘야 되니까 세워주고는 그냥 뭐 1분 기도도 안 하고 자기 기도 혼자 하고 끝나고 여기는 그냥 뭐 10분이고 5분이고 3분이고 7분이고 성도들 주어지는 또 뜨겁게 기도하고 나라 민족을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말씀을 위해서 기도하고 진짜 부르짖는 기도. 그리고 또 은혜를 받은 게 동역하시는 목사님이 오셨더라고요. 제가 갔다 온 지가 좀 됐는데 갔다 왔는데 그 목사님이 줄 몰랐어요. 처음에는 장로님이거나 찬송 인도하러 오신 분인 줄 알았어요. 찬양을 어떻게 은혜스럽게 하는지. 근데 더 은혜 중에 은혜가 뭐예요?
우리가 옛날 영성을 회복해야 된다. 복음 성가는 간증이 많아요. 사람 편에서 드리는 거 봐요. 주 예수 우리 왕이요 이런 것도 있지만 나에 대한 얘기가 많고 우리에 대한 얘기가 많아요. 근데 찬송은 어떻게? 찬송은 시로 만들어. 시편의 말씀들과 온 찬송 말씀들을 요약해서 만든 게 말씀을 곡을 붙인 게 찬송이에요. 그래서 이 찬송은 정말로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그 당시에 예수님이 이 땅에 들어오시 이 당시 50년대 60년대 70년 부흥할 때는요. 주 예수의 강림이 불어 이런 식으로 또 뭐 성령이 오셨네 막 이런 식으로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이런 찬양으로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면 이런 찬양으로 성령에서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보혈 찬양 육체의 정력을 이길 보혈 찬양 얼마나 이런 마귀들과 싸울지라 이런 찬양 얼마든지 많은 이 찬양을 목사님이 전부 그런 찬양 먹고 딱 한 곡만 복음 성가를 나중에 아버지에 대한 거를 두 곡 들었어요. 거기 전부 그냥 일반 그러니까 박수를 치면서 뜨겁게 찬양해. 왜? 그 영정이 그냥 흐르는 걸 제가 보고 왔습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이런 어떤 말씀보다도 여기에 말씀을 전하려고 한 게 많아요. 근데 오늘은 지금 하나님이 또 이렇게 인도하신다고 생각하고 그 방향으로 갔었는데 자 오늘 보세요. 6절에 보면요.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고 우리도 이렇게 부르짖으면 어떤 역사 이런 거 첫째는 고통에서 얻어 아픈 사람이 돈 갖다 주면 되겠어요? 아픈 사람한테 고깃국을 갖다 주면 되겠어요? 고통, 통증, 아픈 거를 먼저 면해. 가난한 사람요, 돈 있어야죠. 예? 목마른 사람, 물 있어야죠. 배고픈 사람, 밥 있어야 되고, 무식한 사람은 배움이 있어야 되고, 머리털이 없는 사람은 머리털을 챙기길 바라고, 음성이 상한 사람은 저처럼 좋은 음성으로 빨리 회복되길 바라고. 그런 것들이에요. 말하면 그 자기가 받는 가까이 받는 나라와 민족이 받는 자기 개인이 받는 고통에서 우리 하나님은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으 그래서 부르짖음 직접 우리 부르짖읍시다. 미스바 기도 무슨 기도 만작 기도 나라 민족 기도 연설은 30분 설교는 40분 광고는 몇 분 기도는 3분 그리고 밥 먹고 해요. 그렇게 많아요. 가기 싫어요. 그런데도 예배니까 헌금도 드리고 봉사도 하고 뭐 섬길 것도 가져가고 다 가져가지만 그렇게 예배가 끝나고는 말씀만 받으면 최고죠. 물론 근데 말씀을 받았으면 그 말씀을 실천하는 현장에서 그 말씀을 푹 익히고 가도록 기도가 있어야 된다는 것을 저는 강조하고 오늘 혹시 이 말씀을 듣는 목사님들 권사님들 선교사님들 집사님들 구역 예배가 됐든 어쨌든 예배 때마다 여러분 말씀을 간단하게 줄여서 하고라도 부르짖어서 기도할 수 있기를 정말로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고 부탁드립니다. 근심 중에서는 부르짖는 거 없어요. 하나님 매달리는 거 없고 물에 빠진 나 살려 하는 거하고 똑같다 이거예요. 물에 빠진 영혼 나 살려 그 영혼은 건져서 여기서 전 또 하나 감정합니다. 물에 빠진 영혼이 보여야 돼요. 첫째는요. 전철 속에서 보이고 버스 속에서도 엊그저께는 제가 무슨 의료기구를 하나 보러 갔었는 거기서 주복교파에 보니까 알고 보니까 어떻게 했어요? 그 영혼부터 건져야죠. 그 영혼은 자기는 거기서 뭐 팀장하고 돈 벌어가지고 뭐 잘 나가고 있는 것처럼 하고 있었지만 영혼이 너무 줄이고 목마르고 배고파 보여. 어떻게 했겠어요? 또 전도했죠. 근데 그분은 시간이 좀 되기 때문에 아주 하나님이 창조부터 출애굽부터 성경적으로 간단하게 여호수아부터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 이끌으셨는지부터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말씀까지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는지 예수를 믿는데 복음을 전하는 건 딱 세 가지만 전하면 된다고 제가 하는데 첫째는 하나님이 주인이야 이 땅에 주인 땅에 세대로 살면 또 주인 알아봐야지 집대 내야지 그 예배다 제가 이렇게 할게요 돈 내는 게 아니죠 예배 드리는 거죠 하나님을 알아보는 주인인 거 그 다음에는 주인 집에서 일하려면 어떻게 돼요? 주인하고 같은 마음을 가지고 같은 교제가 있고 같은 밥상에서 밥을 먹으면 어떻게 구원이라는 거를 받아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 되는 거. 왜? 구원받지 못하면 나머지는 심판이 있는 겁니다. 창조, 구원,
심판. 이 세 가지만 돼요. 복음을 여러분 어렵게 전할 필요가 없어요. 예? 자, 그렇게 해가지고 그 한 영혼을 또 건졌습니다. 너무나 감사한 일이죠. 정춘자 씨라고 교포예요. 그분이. 예, 70이라고 하는데도 막 한 50대로 보이더라고요. 젊어 보이면 위에. 이 방송 듣는 분들 그분들이라도 한번 꼭 기도해 주시고, 또 지난주에 또 파주 와가지고 모욕당해서 또 한 문자씨라는 분이 71세인데 또 택시 기사를 하시는 시간 분이에요. 어? 그 아픔 있는 분이지만 하나님이 또 역사하셔가지고 전도하고, 언니 동생 부르면 어떤 데가 있는 대로 다 집어주고 선물하고 사진 찍고 이렇게 왔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거 왜 그래요? 우리가 여러분 나라와 민족과 교회와 자기 개인과 자기 자신과 가정을 위해서 근심거리가 없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근심이 있다면 부르시면 고통에서 건져 주신다는 약속이 있으니까 요걸 꼭 붙들으시고, 요거를 붙드는 사람은 어떻게 하는가 하나 7절에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도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8절요, 여호와의 인자신과 인생에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시편 107편은 여러분들이 모두 다 읽으셔야 됩니다. 이 말씀은 지금 시간이 많이 가고 있는 것 같은데요. 오늘 어떤 신학적인 그런 말씀보다도 이 말씀의 깊이에 감추어진 비밀을 통해서 우리가 이 비밀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달았으면 우리가 예전같이 예전 영성을 회복하기 위해서 이 나라 민족을 부강시키고, 이 나라 민족의 기틀을 잡아가고, 이 나라 민족의 뼈대가 제대로 쓰고, 이 나라 민족의 차를 입히고, 이 나라의 아름다움이 전 세계적으로 오른 이런 나라. 여러분, 이 코로나 시대에서도 우리나라는 중리산이어도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세계 6위라는 엄청난 그런 성과를 올린 나라가 되었습니다. 응? 이건요 사람의 방법은 안 돼요.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아멘 아닙니까 여러분? 이건 누가 아니라고 하겠어요? 누가 아니라고 하겠냐고요. 응?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여호와께서 그 인자심과 인생에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렇게 찬송을 하면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9절이죠. 그가 사모하는 영혼은, 첫째는 영혼의 만족을. 영혼의 만족이 뭐예요? 샬롬 아닙니까? 평강이 있을지어다. 마음 편안하고 몸 건강하면 끝 아니에요? 또 줄인 영혼에겐 좋은 것으로 채워주십니다. 그동안 제대로 된 말씀을 먹지 못해서, 말씀은 말씀인데 여러분, 말씀은 어떤 게 말씀입니까?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하나님의 감동으로 주신 거기 때문에 우리도 한 성령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지금처럼 말씀 지나갈 때 지절로 아멘이 영혼에서 나와야 이게 살아있고 운동력인 말씀들. 내가 감동받은 말씀이 되어야 이 말씀의 교훈도 책망도 바르게 함도 의료교육하기 유익함도 하나님의 선한 사람으로 쓰임받는 도구로도 준비가 제대로 되려면 살았고 운동력 있는 말씀이 돼야 되잖아요. 히브리서 4장 13절처럼 살았고 운동력이 뭐야? 이 말씀이 아멘으로 받아도 막 그래, 근심 중에 오늘 고통 중에 부르짖으면 하나님의 고통에서 건진대 아멘 하고 부르짖는 순종이 따라갈 때에 내 마음에서 그 마음의 성령의 감동으로 움직여서 파동이 일어날 때에 근심 중에 부르짖을 수도 있고, 그 부르짖음의 보답으로 또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고통에서 건져주시다면 뿐만 아니라 인도하셔서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신다니까요. 떠나게. 어디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여기 거주할 성은 어디예요? 애굽 당시에는 거주할 성이 지금 어디입니까? 여리고에 들어갔잖아요. 여리고 성을 무너뜨리고. 응? 그럼 여호와께서 인자하신가 인정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그리고 만족하게 하는 건 뭐죠? 영혼을 좋은 것으로 채워주는 거예요. 영혼을. 여러분 여기서 시편 103편을 꼭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를 찬송하면 어떤 기적이 일어나는지. 제가 모든 죄악을 사하시고 모든 병을 고치시고.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죄악을 사함받고 모든 질병들을 고쳐야 돼요. 육신의 병, 영혼의 병, 환경의 병 다 고쳐야 됩니다. 그리고 사모하는 영혼에게는 만족을 주신다고 그랬어요. 줄인 영혼은 좋은 것으로. 하나님 나라는 좋은 것밖에 없죠. 기쁨과 사랑과 섬김과, 예?
좋은 거밖에 없잖아. 맛있는 것과 즐거움과. 너무너무 좋은 것만 있는 곳이 있던 우리가 천국을 사모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나 보셔요. 다시 보면 사람의 흥한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곤고와 쇠사들의 매임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여 지존자의 뜻을 멸시함이라. 그러므로 그가 고통을 주어 그들의 마음을 겸손하게 하셨으니 그들이 엎드러져도 돕는 자가 없었다. 이에 그들이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그들의 고통에서 구원하시되 흑암과 사망과 그늘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그들이 얽어맨 줄을 끊으셨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의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그만이 아니에요. 여러분 16절부터요. 읽기만 해도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이건 여러분들에게 숙제로 드립니다. 오늘은 딱 한 가지예요. 제가요 제목을 어떻게 처음에 정했냐면 근심이 있습니까? 이렇게 했어요. 근데 나중에 말씀을 더 깊이 보고 내려가면서 바꿨어요. 찬송하고 싶습니까? 왜요? 야고보서에 너희 중에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렇다면 어떻게 하라고? 찬송할지어다. 찬송은 즐거워요. 노래는 콧노래는 즐거울 때는 이 마음이 기쁠 때는 여러분 근심에 살겠습니까? 찬송하며 살겠습니까? 응? 저는 근심이 있습니까도 해당되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요. 또 찬송하고 싶습니까? 해당되는 찬송하고 싶은 사람은 뭐가 안 된 거예요? 근심이 있어서 해결이 안 돼. 고통이 해결이 안 돼. 근심이 있습니까? 이해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찬송하고 싶으냐? 그렇죠. 이해해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고통에서 풀어주시고 기적을 일으키시는데 이게 우리 가정, 우리 교회만 되면 되겠어요? 우리나라와 온 세계가 이렇게 돼야 될 줄을 믿습니다. 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온 세계가 할렐루야 아멘으로 화답할지는 영적인 나라의 민족들이기 때문에 우선은 우리 자기 자신부터, 두 번째는 영적인 가정인 교회와 육적인 가정인 자기의 가정부터, 그리고 다음엔 직장과 사회와 자기가 소속된 모든 것들과 이렇게 했던 나라와 민족이 하나님만으로 하나가 되고 정말 이런 진실하게 정말로 기도한 모인다 여기 무슨 기도회 불러놓고는 그냥 말씀들만 들어. 그 말씀들이라도 크게 감동을 주고 진정한 회개가 일어날 말씀요. 외치는 자만큼만은 생명처럼 말랐도다예요. 솔직히 말해서 저도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몇 분이 감동을 받고 몇 분이 아멘하여 정말 실천할지, 저는 이것을 실천할 수 있기를 위해서 요즘 솔직히 아침 금식하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예, 왜요? 왜 그래? 연초부터 왜 그래요? 이제 언제 끝나게 할지 몰라요. 하나님이 더 하라고 그러면 더 해야 되고 두께 하라면 두께 하고 새끼 하면 새끼 하면서라도 이제는 기도를 정말 부르지, 집에서도 단 1분이라도 부르짖어 기도하기 시작하면 기도가 나가기 시작해요. 기도도 문이 열려야 돼요. 처음에는 목소리를 입으로 딸썩거리고 얘기하지만 기도하다 보면 목소리가 좀 커지고 성령이 도와주심이 나타나요. 그럼 그때는 그냥 뭐 기도원 가고 뭐 가고 하면 좋죠. 가는데 시간 걸려 오는데 시간 걸려 가다가 죄지 오다가 죄지 하는 것보다 차라리 집에서 아무도 없을 때, 아니면 그 동네 주변에 조금 목소리 내도 될 만한데 그런 데가 또 웬만한 데는 조금 한 5분 10분 거리만 가면 그래도 조그마한 야산들이 있기 마련이잖아요. 우리나라는 산이 많으니까. 그렇게 해서 부르짖으면 같이 기도. 그것도 혼자 기도하고 싶으면 짝꿍 두르고 하나 만들어. 짝꿍 있으면 또 짝꿍 하나 만들어. 이렇게 하고 넷다섯 구역길이라도 모여서 이렇게 부르짖는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고 고통 중에서 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면서 주여 참창하시고 우리야말로 기도할 것입니다.